사랑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 복되고 좋은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시고 또 강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셨사오니 귀한 하루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도 절대로 위축되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태들을 하나님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정직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건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부모님이 볼 때 내가 가장 기분 나쁜 건 거짓말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훈육하실 때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잘못은 용서해도 거짓말은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은 아이는 정직을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합니다. 또 부모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도 정직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자녀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회에 조금만 적응하다 보면 이 정직이 주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게 되죠.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장난을 심하게 쳤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묻죠.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괴롭히냐? 누가 이 아이를 다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어떤 한 아이가 정직하게 누가 이 아이를 다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나중에 이 일이 정리된 후에 반 아이들이, 아니면 때로는 그 가해했던 아이의 따돌림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직한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때로는 상황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또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세상이 말하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정직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정직보다는 상황적인 논리를 먼저 말한다는 것이죠. 즉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아이들의 행실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정직한 아이를 타박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게 싫으냐고. 대부분이 거짓말이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하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한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죠. 어떤 성도님들에게 물을 때도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손에 장을 짓습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정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나의 정직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느냐, 이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세상에서 어리석고 때로는 세상에서 저렇게 바보스럽게 살까라고 하는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장은 지혜로운 자가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정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 즉 정직하지 않는 저울이죠. 그 정직하지 않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경제생활을 합니다. 잠언 기자는 경제생활 가운데도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상대하라고, 정직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로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상대방을 우롱하거나 속이지 말고 공평한 추로 정당하게 소득을 얻으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속이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속이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정직은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평한 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직한 저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씩 남을 속이고 눈 속이만 하는 것이 당연히 하면 죄가 됩니다. 이 일이 나에게 경제적 유익을 가져준다 하더라도 이 길을 쫓아가면 우리에게 악의 덫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가 모여서 사회적인 악이 되는 것이죠. 즉, 한 사람의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 쌓여서 사회적인 정직하지 않는 악들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직함과 정직하지 않는 것에 주는 이 교훈 말이죠. 이러한 정직하지 않는 손해는 결국 우리에게 고스란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속이는 주와 공정하지 않는 저울로 상대방을 속이면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자녀들에게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경제 발전을 거듭하며 많이 발전했지만 환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오염됐죠. 정직하지 않게 돈을 벌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접근을 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직해, 나는 괜찮아라고는 아집적인 나만 생각하는 이 정직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화석 연료를 소비한 대가가 이렇게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인 대가가 우리 자녀들의, 우리 미래에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잠언 기자는 정직은 우리를 인도하는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삶의 성실함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악한 자의 패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남을 속여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말은 표리부동하지 않은 앞과 뒤가 같음, 영원히 한결같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정직하라는 것이죠. 정직한 자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대로의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부풀리기 좋아합니다. 가진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합니다. 사회 유명한 인사들이 학력 위조를 하고 논문 표절을 일삼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칩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폐역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성실한 자는 자기를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의 진실함을 알아주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아무리 타박받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정직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실수하고 과정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직과 우리 안에 하나됨은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오랫동안 사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정직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직에 성실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그렇게 살면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정직한 자는 사회적인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때로는 옳은 사람, 정직하다라고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나만 옳은 사람은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정직한 자의 옳은 것은 공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의로움과 정직함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 성도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아야 되고 나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직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서 곡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나만 옳다라고는 아집 때문에 공동체의 의로움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정직한 자가 누리는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직한 성도들이 모여서 힘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결국 부흥하고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픔들을 당연히 잘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 일을 이겨내 봅시다.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 모든 일들을 견디어내 봅시다. 그리고 이 목사도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나누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정직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이 정직을 포기하는 일이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정직함이 있어 삶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한 것이 바보가 아닙니다. 정직한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정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정직함, 정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정직함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거짓이나 또 나를 이해받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직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직한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을 깨달아 우리 삶에 정직하고 복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때로는 정직할 때 많은 것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손해보고 어려운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꿈꾸는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